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마리아에 수가성이 있죠. 우물가가 있고 이 수가성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피부에 반점이 생겨서 몸에 번져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전신에 퍼져가지고서 그래서 눈썹도 빠져나가고 콧등도 문드러지고 입술도 삐뚤어지고 손가락도 문드러져 빠져나가고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고약한 냄새가 온몸에서 나서 결국은 집에 가족들에게도 옮아갈 수가 있어서 집을 떠나서 나환자 수용소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환자들만 살고 있는 정착촌에 이제 10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유대인 나환자들이었는데 이 나병 정착촌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머리도 그냥 머리카락 빠져버리고 온몸이 얼마나 흉합니까? 이 사람 나환자들이 흉측하고 발가락도 빠져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가 하루는 이 나환자촌 멀리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시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 일행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살려주세요 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줘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증거를 받고 가족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0명의 제자의 나환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돌아가는데 길 가다 보다 보니까 왠지 몸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 구름이 흘러가던 그런 것들, 구름이 흐르지 않고 꼬들꼬들해지고, 그래서 붕대를 풀어보니까 상처들이 전부 말짱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도 이제 붕대에 묶었던 붕대를 풀어버리고 이 10명은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렇게 그립고 그립던 자기들의 고향 가족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문득 몸을 돌이켰습니다. 아니,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가서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들어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오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람나시도 오두라도 나의 기도 길에 올람하시도. 호두라는 것은 감사하자,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은혜롭고 그의 자비가 영원하다 하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탄식하시면서 10사람을 내가 다 고쳐줬는데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다니 하면서 탄식을 3차례에 걸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고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손 마른 사람을 펴서 돈을 벌어먹고 일상 정상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18년 동안 꼬부라져 살던 여자도 허리를 펴서 당당하게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회적인 변두리 인생들, 그야말로 거지 같은 보잘것없는 가련한 인생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자존심을 키워주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으로 돌려보내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명 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도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보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소리로 찬송하면 오두라도 나의 기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라는 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삭막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고마울 줄 아는 사람들은 시극히 적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사람은 각자가 핑계를 댔습니다. 저마다 무덤이 있어요. 변명거리가 있고 핑계 구실이 있고 여차여차해서 주님께 나와서 즉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서운하시잖아요. 10명을 다 그 지긋한
병에서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오직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니. 예수께서 3번의 걸 탄식하셨어요. 10명의 문둥이 고쳐줬네. 사람 예수님 마음이 슬프다네.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세.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세. 찾아가서 9사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세. 예수님은 10명이 전부 감사하기를 바라는데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압니다. 이 감사, 은혜를 베풀어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9명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서 탄식을 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즉시 감사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을 놓고선 9명에 대한 한을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런 토를 하십니다. 9은 어디 가느냐? 10명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쩌자고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토로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서글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오벳 에돔이 어쩌자고 정말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하나하나 찾아가 봤어요. 첫째는 가버나움에 사는 데마를 찾아갔어요. 그가 가버나움에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데마가 어디 사느냐. 데마의 집을 찾아가니까 그는 아주 활기찬 얼굴로 이 오벳 에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더라고. 예수님이 병을 10명 고쳐줬는데 그 9은 어디 갔는가 하고 탄식하셨는데 어쩌자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소 하고 질문해 보니까 가족을 만나서 가족이 더 얼굴이 그립고 아내와 자식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달려와서 너무 기쁘게 살다 보니까 깜막 그냥 예수님께 들어가서 감사할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사하지 못한 것은 너무 세상살이가 기뻐가지고 아내와 그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자식들 얼굴을 보고 아내와 함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사는데 그냥 기쁨에 매여가지고서 예수께 가서 감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오벳 에돔의 노트에다가 썼습니다. 깜막 잊었다. 감사를 감사 못한 이유는 깜막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두 번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베스다 사람인데 나발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집을 잘 짓고 살아가는데 왜 예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어? 그 지긋지긋한 병 고쳐줬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베스다의 나발이 대답했어요. 왜 내가 감사해야 돼? 난 너무나 오랫동안 문둥병 촌에서 너무 오랫동안 격리돼서 고생했어. 그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억울해. 내가 왜 감사해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원망, 분통을 터뜨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이 사람의 이유는 분노였습니다. 그냥 그동안에 서러웠다는, 너무 서럽고 그곳에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다.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분노여로서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나에 사는 예수를 찾아갔어요. 그는 이곳저곳 너무 그냥 분주하게 그냥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일, 직장일로 그냥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께 와서 감사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에 사업을 팽개치고 문둥이촌에서 그렇게 격리에 살다 보니까 너무 세상 일이 그냥 밀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서는 집도 수리하고 직장도 나가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만나서 더 얘기하자. 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감사하지 못했다. 네 번째, 나인성에 사는 아간을 찾아갔어요. 아간은 가니까 그냥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나한테 그냥 울부짖으면서 3차례나 걸쳐서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아간이 말을 하기를, 집에 문둥병이 나와서 아내가 그립고 자식들이 그리워서 빨리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거무줄이 쳐 있고 가족들이 전부 나가서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다 떠나가 버려서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연문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5번째 사람을 찾아갔어요. 욥바에 사는 시메온을 찾아갔어요. 안에서 여기 시메온이 있어, 나 오베데돔이 왔어, 그러고 소리 지르니까 안에서 문이 열렸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돼요.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그냥 더럽고 냄새나고 한 번도 청소하지 못한 그냥 아주 잡동사니가 가득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집이었어요. 거기에도 이 시메온이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못했어? 그 지긋지긋한 문득병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요? 난 너무 이 사람 게으름뱅이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를 했어. 제사장에게 문둥병에서 나왔다는 확증을 선언을 해줘서 제사장에게 감사를 했소이다. 예물도 다 드리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 너무 그냥 게으름뱅이라서 집안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치 못하는 것이 나태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나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가기가 싫은 겁니다. 게을러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6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나만이었습니다. 아주 저택이고 꽤 화려한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있으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런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쳐줬는데 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난 감사할 이유가 없어. 너 같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 따라진 생들이나 가서 감사하지.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감사해? 그렇게 꽉 문을 닫고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냥 우쭐거리면서 그래서 감사할 수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 너 같은 인생이나 가서 감사하면 되지. 내가 왜 머리 굽혀 감사해야 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7번째 친구인 벳산에 사는 므낫세를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지 못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집을 지어놓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네가 그래도 우리 10명을 대표해서 10명이 다 고쳐줬는데 그래도 자네가 그렇게 대표로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우리 10명의 대표가 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해 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감사해 줬으니까 대표로 감사해 줬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인이 대표로 감사하면 됐다고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8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벳세메스에 사는 도마였습니다. 도마를 찾아가서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어? 하니까 이 도마가 말을 하기를 내가 정말 진짜로 나은 건지 그러니까 일시간 한 순간 동안만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다시 재발하는 건 아닌지 그냥 그러잖아요. 몸이 어디 근질근질 가려우면 긁기도 하고 부스럼도 생기는 것 같고
진짜 나은지 확신이 더 시간을 지켜보고 완전히 나았다면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가서 감사해도 듣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때문에 이게 진짜 나는 것일까? 조금 한 1년, 2년 지나가도 재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의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9번째에 헤브론에 사는 발락을 찾아갔어요. 그도 그냥 집 짓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께 들어와서 감사하지 못했어? 고 질문하니까 왜 이 사람도 내가 왜 감사해야 돼? 예수는 메시아인데 당연히 메시아가 할 일을 한 거지.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나병도 고쳐주기로 되어 있는데 구약성에 예언된 거야.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왜 엎드려 가서 감사해?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비판적이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서 그동안에 9명의 친구에게 가서 일일이 다 물어봤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가 베스산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유를 다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에 메모지에 적어왔습니다. 그러자 10사람을 다 만나서 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유를 설명하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좀 전해달라. 그 중에 한 사람 감사했네. 10사람 모두 다 고쳤건만 어째서 한 사람 감사하나. 어디 갔나 9사람 예수님 버리고 어디 갔나. 어린 9사람 예수님 마음이 슬프다네.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세.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세. 찾아가세. 9사람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래. 이렇게 예수님 마음이 슬프다네.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세.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세. 감사가 없으면 행복해져.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생일 잔치를 열고 이 9명의 친구를 전부 초대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그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친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주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더라. 이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한량없이 입었건만 이 9명의 친구들 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핑계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기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동안에 그냥 문둥이층에서 격리되어서 가족들을 못 만난 세월만 해도 원통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온 사람도 있고 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 굉장히 살벌한 그리고 냉혹해지고 각박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서에 그렇게 나오죠. 그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모대하니 레파네이카 모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하고 감사라는 말로 하루에 나에게 생명 주셔서 다시 살아났으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살려주신 겁니다. 호흡이 이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모두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말이 가장 우주에서 파동이 가장 강한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파동이 강한 감사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그야말로 감사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감사로 하루를 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배울 때에 모두 감사합니다 라는 말부터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이 세상에 생명이 넘치고 평화롭고 용서도 있고 관용이 있고 기쁨과 활기와 생명력, 번영과 약동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베풀어져도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각박하고 살벌하고 냉혹하고 그런 참 스트레스 받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9명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원인들,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렇게 9배는 더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9배 더 강한 부정적인 세상 속에서 감사의 파동을 우리도 일으켜가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 감사의 파동으로서 세상에 생명력을 더 부여하고, 우리가 깜깜한 그 방에서 들어와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온 방 안에 어둠이 그냥 순식간에 싹 물러가고 환해지는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환한 스위치, 우리 인생에 빛을 전해주는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 마음속에 그냥 복잡하다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빛이 쫙 들어옵니다.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만 이 세상에 밝아지고 환해지고 생명력 넘치고 기쁘다.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게 냉혹하고 급박한 순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출세하고 그러면 잘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의 스위치를 잘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이름이 너를 이루어